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된 그런 경험을 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기도로 하나 됐던 한 주였기에 감사드리고 저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부제목으로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내용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모든 걸 다룰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나요? 요즘 우리 MZ 세대라고 하죠. 그 친구들은 뭐 MBTI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저희 세대들보다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객관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어쩌면 자신이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할지, 어떤 걸 했을 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점을 알고 싶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죠.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폴로 신전 기둥에 있는 원래 글인데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말했죠?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될 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등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정한 올바른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되뇌게 봤을 때 지난번에 아나운서 얘기하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정말 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게 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죄란 어떤 것일까? 또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뭐가 죄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 성경절이 말씀하셨죠. 죄는 불법, 즉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므로 사람의 경험에서 율법의 영향은 사람의 죄의 속성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침에 제가 간밤에 여러 가지 힘든 일하고 씻지도 않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이렇게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거울을 통해서 거울이 있는 그대로 저를 비춰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매직 거울이라서 저를 막 이렇게 뽀샤프로 해서 막 예쁘게 보여주면 저는 막 이렇게 더러운데 거울은 깨끗하면 나가면 망신을 당하겠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뭔가 좀 힘든 느낌을 받지만 사실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나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다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죠. 요즘 병원을 가면 병을 진단하는 다양한 검사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MRI, CT, PET하고 보지 못하는 신체의 장기들을 투영해서 정확한 상태와 진단을 하게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알 수 있도록 이런 장비가 있고요. 또 혈액 검사, 조직 검사 통해서 정확한 진단할 수 있도록 병원에는 정확한 병의 진단을 위한 장비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단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그 진단이 그렇게 내려졌는데 나는 그 진단을 알면서 동의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나중에 병은 더 커질 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진단에 의한 병에 대한 치료 또한 중요합니다. 제 지인이 3년 전에 그냥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전혀 몰랐는데 심장이 비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크기가 요만하다면 자기 주먹만 하다 그러죠. 근데 많이 커져 있는 거예요. 심장이 커져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직 40대 중반인데.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지금 느끼기에는 전혀 자신의 힘이 줄어들지도 않고 건강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쉽게 무시했어요. 의사도 그냥 바쁘니까 초음파 사진만 보여주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줬나 봐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 했다가 병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그냥 의사가 약을 먹으려 했는데도 무시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자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응급실을 간 겁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났는데 큰 병원에서 서울에서 의사가 입원하고 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또 느낌을 의지하고 전 괜찮습니다. 퇴원하겠습니다. 그러다 이틀 있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알고 봤더니 정상 심장의 20% 정도의 기능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피를 꽉 짜줘야지 발끝까지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짜주니까 젊은 사람이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단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술을 하게 되었고요. 너무 안 좋아서 더 큰 시술도 못할 만큼 약해져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이분이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밥을 먹을 때 술을 먹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평생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끊게 되었어요. 왜요? 하면 바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현미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라 해도 안 먹더니 바로 현미밥을 먹고 철저한 채식 위주로 이제 삶이 변하게 되면서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3년 전에 그 의사가 나한테 좀 강하게 얘기해주고 나도 그 진단을 신뢰해서 그때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고 또 올바른 치료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통화할 때마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되죠. 율법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인류의 영적인 진단을 율법은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사형 선고를 받을 때와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죄된 상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상기시킵니다. 다만 율법의 역할은 병원에서 MRI나 진단 장비처럼 우리의 죄된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장비를 통해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 병을 치료까지는 하나요? 그 치료는 누가 해야 되죠? 의사가 해야 되죠. 네. 그 진단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치료를 할 때에 그 병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키고 그 정죄 아래 우리는 있게 되지만 그 치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최고의 명의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바울의 놀라운 변화, 율법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관하여 또 외모에 관한 그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가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바울은요, 거울을 보고 나서, 올바른 거울을 보고 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입게 되었고요. 그럴 때 그 죄가 끔찍스러운 진면모를 그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자존심은 사라졌고요.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요.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끌어내리지도 않았고요.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했고 마음을 낮은 데 두었고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요. 영혼을 위해서 이기심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머리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점점 커져갔고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의 성전 가운데 있는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는 그에게 귀중하였고 각 교회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는 그가 각 사람을 보되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리뷰 1890년 7월 22일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영적 성질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비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자 자신이 진정한 죄인인 것을 깊이 알게 되고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께 나왔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로마서 7장 9절에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말은요 그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던 때 그 전의 모습이죠. 사울이라 불렀을 때 외적인 행위로 말하자면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 청년이
계명을 대했을 때 뽐냈던 것 같은 율법주의적인 의였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부자 청년의 말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그 전의 모습이 이랬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다 생각했지만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속성의 율법이 그를 올바로 비추고 그의 모든 것을 식별하게 되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그 자신이 흠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바리새인의 자만적, 독선적 기도와 비교하라. 그러나 바울이 율법의 신령한 속성을 식별했을 때 죄가 가증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범죄자로 보았고 자아 존경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의 모습과 또한 신령한 속성을 식별하였을 때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을 거듭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요? 아직 율법주의적 의에 거하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인식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그 신령한 율법의 속성을 식별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의미는 살과 피로 만들어진 우리의 실제적인 육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피조물의 연약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쓰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에 대한 바울의 표현 방식이 여기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육신에 속하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령함과 거룩함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육적 피조물임과 그의 타락한 본성이 기울이기 쉬운 모든 죄됨과 자아 방종에 빠질 경향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신령한 율법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그는 자기 자신이 물려받고 키워온 죄의 경향과의 투쟁에 끊임없이 휘말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신령을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적인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쉽게 죄와 자아 방종을 향해 가는지를 더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율법에 순종하기를 갈망하지만 자신의 죄된 경향과 본성과 유혹의 투쟁에 끊임없이 휘말려 있는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오히려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을 제발 십자가에 못 박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을 성령의 전으로 묘사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신자들에게 호소하게 되죠. 이제 신령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행하기 쉽지 않음을 또 절감하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 그런 것을 행할까요? 회심 이후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생애의 불완전함과 죄를 의식하며 이것은 불안과 염려의 지속적인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방심하는 순간 타고난 정욕의 힘이 때때로 그들을 정복한다. 오래 배양된 습관의 힘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힌다.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는데 저는 20대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 되게 성숙하고 정말로 이렇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2배가 됐는데도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고집이 생기고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만만치 않은 오히려 더 독선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가끔씩 느끼게 될 때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처리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죄된 본성이 더 강화되는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은 참 이렇게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이 죄의 본성은 마음에서 자아 방종의 악한 생각이 여전히 번개와 같은 속도로 생겨납니다. 회심전 무신론자였거나 한때 회의에 찼던 사람은 전에 지닌 사고 습관의 영향이 여전히 마음에 맴돌며 여러 해 동안 평안을 방해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가 부정하고 미워하는 이전의 욕망과 감정이 날마다 자신을 다시 지배하려고 아우성치는 것을 볼 때 그 세력에 투쟁하며 그가 하나님의 영의 모든 열매로 채워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나 스스로 혹은 율법의 도움에 의해 자신이 미워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거나 그가 인정하고 행하기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매일 저녁 그는 무력함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하며 위선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갈망하는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이 싸움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병의 원인을 깨닫고 이 큰 병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이것을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 것 같이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또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어지는데요.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에게 없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인간이 스스로 악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한 욕망이 정복되기에 앞서 더 높은 힘이 우리 영혼을 지배해야 한다. 바울은 스스로 의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고통스러운 좌절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없노라라고 또 이야기하죠. 바울의 마음은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육신은 연약하였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김대성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연합회장님을 하시고 또 목회사역을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교인과 같이 일했던 목회자들 다 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사람은.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 같지만 거기서 거기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큰 경험을 했지만 속절없는 죄인임을 얘기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요.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에티켓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으로 흘러갈 수뿐이 없는 이 거대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은요, 속사람, 즉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더 높은 자아, 곧 속사람을 의미하고 마음에 계시된 마음에서 인정된 하나님의 율법의 마음의 율법이 된다. 한편 다른 마음은요, 마음의 충돌과 육적 욕망을 통해 작용하는 다른 법, 즉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죄의 법을 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동사의 형태는 군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지체 속에 있는 법과 마음의 법을 대적하여 이 둘은 군사가 충돌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이 사로잡는 것이란 뜻은요,
나를 죄수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2절에서 죄와의 투쟁의 격렬함을 묘사하기 위해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악한 성향에 사로잡히는 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사의 투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아의 싸움의 치열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꼭 마치 굉장히 어두운 곳에 이렇게 빛이 비추면요, 어떻게 보입니까? 자세하게 보이게 되죠. 우리 이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비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 결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감동되어, 어떨 때는 말씀에 감동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강력하게 원하지만 내 마음의 죄된 욕망을 오히려 더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싶지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것을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정결하게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필요를 사람에게 보여줄 때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소성케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바울 정도면 누가 뭐래도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닐까요? 그가 이런 말을 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업적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3차 여행 갈 때쯤 로마서를 썼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헌신하고 매를 맞고 하나님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했던 그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솔직한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절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고한이라는 뜻은 공군한, 비참함이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내적 투쟁, 그리고 간혹 고민스러운 투쟁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고함은 바울로 하여금 절망적인 외침을 내게 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 바울의 몸, 즉 육신을 죄의 소재지 곧 죽음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체 속에 활동하는 죄의 법이 거하는 장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통해 육체적 몸이 꼭 악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이 사망의 몸이 구원에 대한 그의 부르짖음은 죄의 법 속박에서 노연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그의 몸이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소재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은 누가 나를 구조하랴? 구원은 율법을 통해 오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지성의 힘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은 헛된 시도이며 비참한 결과가 명백히 드러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유일한 길이 있을 뿐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의 진정한 상태는 무엇인가인데요. 그 상태에 대한 대답을 이 24절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며 누가 나를 건져내야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부제목은 뭡니까? 예,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인데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이 절망적인 부르짖음 앞에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그분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유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설교 들으면 또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이 상태 그대로, 속절한 모습 그대로 그냥 위를 보고 그분께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하시고 쳐다보는 노력을 좀 하면 그것이 바로 위에서 오는 힘을 경험하는 것인데, 자꾸 또 다짐합니다. 내가 화 안 내야지. 내가 뭐 안 해야지. 내가 누구를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 그대로 위를 쳐다보고 도와달라고 바울과 같은 절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희망을,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의 메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런 탄식 속에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 탄식 다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한 번 강조하긴 했지만 그의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할 수는 없는 일, 양심이 할 수 없는 일,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복음의 계획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절이 바울이 이 장에서 주장하는 논의의 절정이라고 성경 주석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탁월함을 확신하고 율법의 요구를 알고 그 공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선함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분토하는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기 전에는 순종하기 위해 아무리 진지한 노력을 한다 해도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대항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항복이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적 순종을 대신한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굴복임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정말 자유케 되고 그 자유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알고 절규하는 것은 가장 희망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예수님의 가장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은
병자와 그 시대의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겉으로도 마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죄인이고 더럽고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마음의 상태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마음 상태죠. 그들은 전혀 자신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치유의 정말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사실은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느끼며 상당히 선하며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거룩한 빛과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책을 봅니다. 그리고 무슨 MBTI를 통해서 알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슨 명상, 요가를 통해서 내 안에 내면의 소리를 자꾸 들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 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믿을 수 있을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병원에 안 가죠. 근데 아픈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려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진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참된 이 영적인 죄를 치료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에게 한해서만 주어진 허락이다.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든 다른 것들을 상실하고서까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공급될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간절하게 물을 찾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찾지 않는다면 간절하게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 열성을 품고 오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멸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느끼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급한다면 주님께서 신속하게 그대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느낀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주장을 만족시키셨으며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를 위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나의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답이 되는 당신의 의로서 나를 옷 입혀 주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공고한 상태를 알게 될 때
또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느낄 때에 어쩜 진짜 희망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부하고 저희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만이 저희의 갈급한 식량물 같은 존재임을 저희들이 깊이 자각하고 당신을 찾고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진정을 만날 때까지 찾고 찾게 도와주시고 한 번 되지 않고 또 넘어졌다고 쉽게 물러서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갈급하고 부름으로써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함으로 저의 갈증이 채워지고 오히려 그 갈증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임할 것을 저희가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의 현현을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